그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휴가랑 또 다른 이사 때문에 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네. 또 저희 동생, 지난번에 왔던 동생 아들이 뒤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대학 가느라 저희 이제 무브인 하느라 한국에서 날라왔는데, 네. 일단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4대 교회에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칭찬이 전혀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과거의 영광과 기억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good old days 였다라고 그것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다. 비록 그렇게 좋았던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 없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믿음이 전혀 없다면 과거는 그저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름만 있고 생명력이 없었던 4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경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4대 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능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사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냥 이것을 한국말로 이전에 그 고어로 표현해서 빌라델비아지 사실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죠? brotherly love라고 하잖아요. city of brotherly love라고 뜻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헬라어로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동사고, 그 다음에 아델포이가 brother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한다, 형제의 도시다. 근데 별로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brotherly love보다 brotherly hating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이 둘의 합성어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도시는 지난주 저희들이 들었던 사대라는 도시에서 30마일 정도 남쪽, 동쪽,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쪽의 도로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관문이다, 이렇게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상업과 교육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좋았던 것, 그러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의 토양이 화산토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산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름졌고, 특별히 그 당시 지중해, 지금도 지중해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올리브랑. 그래서 포도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적합했던 토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까지도 좋았어요. 상업과 교육이 발달한 데다가 농업까지도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포도 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형제의 도시가 된 빌라델비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89년에 버가모라는 도시 우리가 배웠죠. 거기 왕국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에우메네스 2세라는 왕이 자기 형에 대해서 사랑과 충성을 보이면서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형제 사랑의 도시였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기 형에 대해서 정말 사랑과 충성과 존경을 표하면서 이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를 형제의 도시다, 필라델피아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상업과 농업이 고루 발달한 빌라델비아는 다 좋은데 한 가지 정말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과 같은 것이죠. 요새는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4대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세상에 제일 큰 재앙이다라고 했던 그 지진은 30마일 떨어져 있었던 필라델피아도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았던 것은 필라델피아는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진이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지진이 더 있어서 도시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여진이 있으니까 도시를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도시가 정말 황폐화가 됩니다. 얼마나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는지 로마의 황제는 필라델피아에게 5년 동안이나 공물을 바치는 의무를 면제시켜줬습니다. 유예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과거에는 도시들마다 그 납세를 하고 공물과 조공을 바쳐야 그 제국이 일어설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5년 동안 텍스랑 공물을 웨이브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너희들은 도시를 재건해라, 이렇게 특권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필라델피아는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오 카이사랴, 이렇게 바꿨습니다. 카이사가 황제죠. 새로운 황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양 아들이었던 게르마니쿠스를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황제가 들어오면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들어오면서 로마 군대들이 식량을 조달해야 되니까 포도나무 절반을 다 자르고 다른 곡물을 심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 타격을 더 입게 된 겁니다. 화산토가 포도를 재배하는 데는 최적이지만 다른 곡물을 재배하는 데는 최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있었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로마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오로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이 가장 그래서 먼저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바로 뒤에 나오는 진실하신 분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게 구약에서는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칭호와 특성이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말은 사실 구약의 이사야 22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내 종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컨트롤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맡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안에서 문을 잠그면 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물론 그 회사에 불러서 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열쇠를 가진 자는 컨트롤이 있다는 말입니다. 통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이 없이 시작되는 칭찬의 말씀은 문, door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앞서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왔지만 열고 닫는다는 열쇠, 이런 표현들이 문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사실은 현관문을 고쳐야 되긴 합니다. 그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열린 문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을 때 도대체 이 열린 문이 뭔가? 열린 문의 의미가 뭔가에 따라서 이 본문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열린 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처럼 선교의 기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선교의 기회들이 활짝 열렸다.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선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순교의 문이 열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핍박과 우상 숭배의 유혹과 여러 환란들이 있을 때 이제 1세기에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곧 죽음과 다름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순교의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거의 일치를 보는데요. 학자들이 거의 일치를 못 봅니다. 원래는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 주장을 우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일치하는 견해는 천국의 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런 천국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셨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전히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같아질 때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은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역할을 안 할래 하고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생명이 살아 넘쳐야 됩니다. 구원의 길들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4대 교회처럼 이름은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생명이 탄생되고 정말로 세례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력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높은 빌딩과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도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린 문이 있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기도가 넘쳐야 되고 교제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셨던 복음 전파와 그 기회를 제공하는데 침묵하고 실패하면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고민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물론 요즘은 노방 전도나 막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전도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이전에 한국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면서 뿌리고, 그죠? 찾아가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문을 스스로 닫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다 좋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풍성하게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지 않아야 돼요. 아니, 사실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닫으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데 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락하는 거나 똑같은 교회예요. 방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써달라고 하고 교회 비전도 써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치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전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비전 중에 하나는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어있는 자리들이 반드시 채워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이 항상 신학생들 체프를 하면서 자,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겠습니다.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아멘 하다가 또 이제 신학생들이 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하는 사람만 나중에 목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 다 아멘 막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또 아멘 했어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구성원들 역시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서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층민들만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도 다 이주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숫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삐까번쩍한 무슨 건물이 있었겠어요? 다 집에서 모이는데, 근데 그 집도 잘 사는 사람 집이 아니라 어려운 집에서 모였으니까 가난하고 숫자적으로도 적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교회들처럼 자랑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내가 이단을 구별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는 우리가 순교자를 내기도 했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큰 역사도 이뤘습니다. 우리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헌신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랑할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숫자가 왕성해도 세속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심지어 이단을 허용하고 먹고 사는 문제들과 신앙이 겹칠 때 주님 외에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택하면서 책망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충성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 천국의 문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고 충직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 보잘것없게 딴 교회들이 보면 야, 저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교회는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충성되다고 이야기하고 신실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은 숫자나 재물의 크고 적음의 여부에 절대로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의 칭찬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세나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공력이 불가운데 시험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공력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자기들이 쌓아놓은 공력들이 있어요. 워크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될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위해서 쌓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내 자랑, 내 명예,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쌓은 것들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우리들의 가정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가는 것, 나의 명성과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만 수고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출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누가 처음부터 내 이름을 크게 내야지라고 시작하는 목사나 교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변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니까 주님이 없어요. 그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출교되었습니다. 엑스커뮤니케이트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니까 야, 구약에 어디 예수를 주로 했냐고 이야기하면서 회당에서 같이 참석 못하게 쫓아내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인사회에서 쫓겨난 한국 사람들 같은 거예요. 어디 점심 한 끼 먹으러 가려고 해도 밥도 안 줘요. 그야말로 매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도리어 몇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 앞에 절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쫓아냈던 이들이 도리어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운명이 반전되는 것, 인생이 역전되는 것, 주님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낮은 데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창가처럼 주님께서 부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승화시키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인내하며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반전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게다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습니다. 딴 교회들은 다 시험을 받게 돼요. 시험의 때를 면하지 않아요. 시험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네들은 너무 잘했으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극심한 환난의 때, 시험의 때가 오더라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영광을 누린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바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작은데 어떻게 기둥이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연약하고 약하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큰 기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위대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제일 나에게 충성되느냐, 누가 제일 나에게 신실하느냐, 누가 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 작고 연약할 때 쓰임을 받습니다. 가장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충성을 바친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물론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지만 회당에서 축출돼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살아가는 어려움에 여러 번 직면해서 그 고비를 겨우겨우 넘고 있었을 그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내 앞에 주어진 영광의 날들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지금 현실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험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 창이 옆구리로 들어오고 그 모진 조롱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라고 외치는 그 절규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견디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택하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편에서 마침내 자신이 다스리게 될 그 소망과 확신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 즉 믿음의 저자, author이시며 챔피언이시며 퍼펙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가라앉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작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옆에 충성하고 신실함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진심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반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신실하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모든 일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숫자이지만 신실함으로 서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꽉 차지 않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늘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이지만 큰 충성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왜 우리들이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즐겨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작은 충성을 사용하여 주셔서 신실함으로 여겨주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신 그 믿음의 완성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큰 충성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과 가정과 분이엘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역사가 저희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기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구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충성을 주님께 드림으로 신실하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반전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